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할 때에 가장 선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에 가장 선한 비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먼저 주 앞에 경배하고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거든요. 찬양 가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도다. 오늘 우리 삶에 그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가 영원하시도다. 저 별들의 수를 세시며 하나하나 주께서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준비하신 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재 앞에 서는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가득 충만히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갈망하며 같이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밤이 되면 나를 걱정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와 특별히 오늘 그 성령님과 마주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처럼 나도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오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고 또 알고 경험하며 함께 공감하며 마주하는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내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입술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나의 유익과 편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닮기를 결단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욕심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나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튀르키예,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의 악화로 가게는 어려워지고 정치적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용인만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전하며 섬김을 실천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성숙한 제자로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낙심함으로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호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굳센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들 가슴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주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eñor mi Dios, al contemplar los cielos, el firmamento y las estrellas mil, al oír tu voz en los potentes truenos y ver brillar el sol en su cenit. Mi corazón entona esta canción. Cuán grande es Él, cuán grande es Él.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grande es Él, cuán grande es Él. Cuando recuerdo del amor divino
salvame vino y en una cruz sufrió por mí murió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grande es cuán grande es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grande es cuán grande es Cuando el Señor me llama a su presencia, al dulce hogar cielo de esplendor, la adoraré cantando la grandeza de su poder y su infinito amor. Mi corazón entona esta canción. Cuán grande es cuán grande es mi corazón entona esta canción. Cuán grande es cuán grande es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집사님 이번에 볼리비아 선교 다녀오시고 또 많은 은혜가 있으셨고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은혜가 다 전달이 되셨죠?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고난주간 한 주간에는 저희가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봄 3월 시작하면서 나무 모임이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데 기다리셨던 나무 모임이시죠? 예, 여러분 나무 리더와 함께 즐거운 또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나무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신입생들도 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오후에 우리 남자분들 또 나는 남자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여자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은 핑계고 제목이 핑계고 축구팀인데요. 네, 운동은 핑계고 모여서 같이 축구 차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부장 되시는 조철경 권사님께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주차가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한데 여러분들 주차장이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교회 앞에 주차장은 현관 앞에는 좀 노약자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성령으로 채우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부활주일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용인 만납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죠. 이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시작되는데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가 교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은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빼놓고는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한 지식과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려볼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성령은 이런 분이야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걸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성령은 이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분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무언가 말하기가 어렵고 모호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지식이 그리 많지 않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부활하신 분 그렇게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학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도신경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누구에 대한 고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성한 고백이 성자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직접적인 언급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성령은 믿사오며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성령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알고 표현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2m 조금 넘겠죠. 3m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m 넘는 사람은 없죠. 네. 기네스북에 없죠. 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3m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이 땅에 사는데 3m도 안 되는 그 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라 해도 몇 년이요? 120년? 130년? 그걸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경험만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한다면 내가 경험한 성령님, 그분은 여러분 퍼즐 아시죠? 500피스짜리 그 퍼즐 중에 고작 한 조각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 경험 안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말하면서 그분은 불같은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성령을 말하면서 어떤 분은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이다, 성령은 이렇다, 성령은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성령만이 진리이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장님이 눈먼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아 이게 코끼리구나,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령을 경험했으니 당신도 이러한 방법으로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식에 갇히고 우리가 만든 그러한 방법에, 정한 방법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바람의 길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의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은 누구신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먼 미래를 보는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계시의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존재야, 성령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지 개인의 경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지하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걸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은사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부흥회에서 강사님들이 전하는 성령은 항상 어떠한 그 신비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 목소리도 약간 좀 걸걸하게 해야 되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리고 마이크에다 가까이 대면서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그분들을 지금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느낌이 어떤 능력, 어떤 힘, 어떤 기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그걸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거나 입신을 하거나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기도원, 그때는 기도원을 참 많이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앞에 강대상에서부터 끝까지 줄을 서서 한 줄로 쭉 서서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통과, 그러면 막 방언 받았다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다시 저 뒤로 가가지고 거기서 방언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기도원에서는 성령이 곧 방언이었고 방언이 곧 성령이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다시 제자리, 다시 맨 뒤로 가서 그 성령 방언 받기를 사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어느 날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기도원에 갔는데 저희 교회 담임 사모님이 저와 친구에게 이제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고 무릎을 바닥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제 혀가 고부라지질 않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막 시작했어요. 거짓말했던 거, 동생 때렸던 거, 동생에게 피자 주지 않고 혼자 다 먹었던 거, 온갖 내 안에 갖고 있던 기억나는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꼬부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부터 당신을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랄랄라 해봐. 제가 랄랄라 했어요. 롤롤로 해봐. 롤롤로 했어요. 그랬더니 저와 친구가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인가 싶었지만 이게 방언을 받았다니까. 내려와서도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랄랄라 롤롤로, 학교 가면서 랄랄라, 공부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롤롤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막 어른들이 저를 막 칭찬해 주기 시작했어요. 야, 초등학생도 방언을 받았대. 호균이가 방언을 받았대. 어깨가 막 으쓱해졌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서 제 앞에 와서는 야, 방언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제 시세 많은 친구들은 야, 방언 중에는 귀신 방언도 있다던데 너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제 안에 막 의심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학창 시절이 됐을 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인데 성령 받은 내 삶은 왜 그러지? 성령 받은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없지? 방언을 하는 입술로 거짓말도 하고 방언을 하는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깨달은 것은 방언을 받았다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금방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가 성령을 은사나 신비한 어떠한 힘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성령의 다스림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비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그러한 신비한 영적인 일도 일어나죠. 그러나 은사가 곧 성령은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사가 곧 성령은 아니다. 여러분 성령을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으로만 접근해 버리면 이러한 오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과 관련된 동사에만 제가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죠?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신, 우리처럼 인격을 갖고 계신, 함께하다, 거하다, 계시다,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그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성령은 존재 방식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의 모든 속성과 능력을 갖춘 하나의 인격체시다. 그분은 물체가 아니라 실체이시다. 모든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의지와 지성과 감정과 지식과 공감이 있으시며 사랑하고 사고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갈망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인격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인격이 있으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세요. 물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 택배 받듯이, 무언가 상자 하나 받듯이 그렇게 소유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그분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분에게도 의지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체세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는 소유가 아니라 교제가 있게 됩니다. 소유하려고 하면 5살 어린아이도 그걸 싫어해요. 5살 아이도 인격이란 게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고 먹기 싫은 거 있어요. 저희 둘째가 5살 때 저희가 이제 고기를 구워줬더니 안 먹겠대요. 자기는 물고기를 달래요. 고기 말고 물고기. 야, 다 권았어.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그래도 아니래요. 물고기 달래요. 5살 어린아이도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이거를 부모가 막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격체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택배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그분에게도 감정이 있고 그분에게도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성령이 인격이 있다는 것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듯이 성령은 우리의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성령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그 몇 구절만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고요. 그분에게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게도 기쁨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분의 뜻대로 당신의 은사를 나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근심하심, 이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물건처럼 여기진 않았는지, 내가 소유하는 무언가로 힘으로 여기진 않았는지, 생각이 있는 분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존재하시는 분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의지와 뜻이 있으신 분을, 감정이 있으신 분을 감정이 없는 것처럼 대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는 언제냐면 비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할 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시당할 때,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상사가 내 생각을 마치 쓰레기통에 그렇게 확 처박을 때, 그때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관계는 끊어지고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인격적이신 분인데 우리가 과연 그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있는지. 사무엘상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지금도 어린데 더 어렸을 때, 목회 초창기 때, 그때 동경하고 사모했던 사역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들으면 웃을 수도 있어요. 성령 사역자가 되는 게 저의 그 꿈이었어요. 성령 사역자.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입신을 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때요? 어울려요? 네. 그래서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성령 집회가 있는 곳이라면 강원도 춘천에서 수원까지, 춘천에서 성남까지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집회 목사님, 강사님들처럼 손만 대면 팍 사람이 쓰러지는 그런 멋진 사역을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 사역자들을 동경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성령님. 성령과의 교제는 제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성령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손에 들려진 그 무언가 능력, 그 선물 보따리, 거기에만 관심 있는 목사였습니다. 새벽마다 성령을 달라고 구했지만 제가 원한 것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었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목회 현장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눈을 뜨게 해주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줬던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보지 못했던 세계가 저에게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늘 반쪽짜리 성령님, 성령의 그러한 입심, 방언, 성령의 능력 이런 것에만 내가 몰두해 있었는데 그날 말씀 속에서 만난 성령님은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족처럼 우리 집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생명이 되었던 그 생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과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좀 설교를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Is it really different? Winter. Look at your kids' eyes, Petey. They're so pretty. That's super overwhelming. I bet. Oh man. Her coat. Her coat is very purple. And Cora's coat. It's a new world.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세요. 그동안 우리의 반쪽짜리 시선으로 성령을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요,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따뜻한 성령의 손길을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성령님이 인격적이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제가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제야 당신께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주님이시군요. 내가 어둠 가운데도 주님은 내 안에 계셨군요. 내가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느라 무너지고 황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지금도 사랑의 빛으로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군요.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신,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성령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성령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부신 곳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분은 사랑과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랑과 진리의 진리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성령을 높여드리며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우리 성령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난 찬양합시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찬양과 영광과 미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내가 인격적이신 그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립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주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하는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만 성령의 외적인 역사에만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던 것을 아니지요. 이 시간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성령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하나님 따스한 성령의 인기로 따스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만져주셨소서.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문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내 인생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며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나의 사랑과 찬양과 영광을 받게 앞장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여드리며 주의 사랑을 아버지 높여 찬양하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 망가지고 무너져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시간 따뜻한 성령의 손길로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그 정성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저희의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